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한 세 가지 점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6절에서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에서는 율법이 죄와 사망을 가져온다는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 율법을 변호하며 죄가 율법을 발판 삼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25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거룩한 삶, 성화를 이루어간 데 있어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갈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 갈등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극치는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한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며 바로 살기를 원하지만 선한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속에 절규하고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곤고하게 되고 어떻게 곤고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곤고함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에게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의 무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원하는 나를 다른 말로 하면 아는 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기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실제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기를 아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나 그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는 것이 곧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면 인생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 자체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다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인간의 지식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결단의 무능도 나타내 줍니다. 18절 19절을 다시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 원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결심과 결단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선을 행하려고 결심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에 원하는 바를 결심한 바를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결단, 그것을 행하는 것, 거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근본적인 의지의 미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결단의 무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나쁜지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나쁜 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도우심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치게 되는 것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해서 오는 모순과 갈등 때문입니다. 선을 알지만 행하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문제가 뭔지 진단을 할 수 있지만 해결의 길이 내게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랬지? 나는 안 돼 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치게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곤고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세력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자아가 함께 있습니다. 21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사람은 누구든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본능을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에게 악을 저지르고 싶은 본능도 동시에 있습니다. 괜히 주먹으로 때려보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고 나니까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은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종교, 문화, 자라온 환경 차이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나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갈등이 야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법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실제 살아가면서 보면 죄의 법이 나를 또 계속 엄습해오는 이 두 가지 법이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거룩함과 선한 것을 향한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게 생명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새 생명을 압도하는 거대한 육신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부패성의 힘입니다. 죄의 부패성.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미 부패되어 있고 임박혀 있는 그런 힘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악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악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굴레 세우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지배하는 악의 법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계속 염탐하고 달려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내 속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내 영을 통해 역사합니다. 죄의 법은 내 지체, 육신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 사이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작용했을 때 내 마음은 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육신이 죄의 충동과 유혹에 강하게 반응할 때 내 마음은 육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면 나는 강한 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성령님께 등한시하고 있으면 육신이 발동을 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의 구조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있습니다.
이 내부는 우리가 영화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죽어 그리스도에게 가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을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까지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내분이 갈등이 계속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법이 항상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또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마음은 늘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늘 헤어나올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곤고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인간은 자신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극한 갈등과 죄악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곤고함에서도 진정한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을 겪는 한 가지는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부터 구원에 대해서 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죄에서 해결되고 자유하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갈등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지어도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진지한 신앙을 살아갈 때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데 이 갈등이 있습니까? 해답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12절인데 여기 나, 나의, 나를, 나 이런 것이 몇 번 나오냐면 41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이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말은 좀 이렇게 두루뭉실되어 있어서 영어 성경에 보면 I라고 하는 말이 27번, my라고 하는 말이 8번, myself라고 하는 말이 1번, me라고 하는 말이 5번, 41번 나옵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려고 할 때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순종할 때 가능하지, 내가 주님 여기 주인으로 그냥 가만히 계시고 수고하시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고 살으려고 할 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내 힘으로 거룩함을 성취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또 다른 갈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잘 해보려고 하죠. 율법도 잘 지켜보려고 하죠. 남 보기에 잘하는 척하려고 해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갈등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진심으로 외치는 순간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외치던 사도 바울은 25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감사하리로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곤고한 삶을 해결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예수님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라, 탄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터져나오는 탄식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나오는 갈등이요, 고통과 회개의 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다 보면 이 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게을러지고 방심하고 내가 살아나서 내가 모든 걸 해보려고 시작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줄어들게 되고 그 틈에 죄란 놈이 나를 달려들어서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고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무서운 선악에 딱 잡히면 영락없이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 바에는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교회 안 가겠다, 차라리 편하게 살겠다, 그런 얘기를 듣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자신이 삶을 돌아보게 되면 오라 하며 탄식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라 탄식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결한 삶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보좌 속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는 크신 영광을 가까이 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하고 잘못된 사람인 것이 뚜렷하게 보여서 오는 탄식이 화로다 나요. 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오호라 나는 큰일 났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탄식이 어떤 면에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탄식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의 시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이 아주 극적인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호라 탄식하던 바울이 바로 감사하리로다 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호라 하는 탄식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모습을 보고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오호라 하고 탄식하며 회개하고 고통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아니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그 순간에 바라보고 주께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도 금방 일어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가 안다 하면서 다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의의 옷으로 감싸주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범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울다가도 즉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민하다가 고통하다가 그렇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했구나, 내가 중심이 됐구나, 내가 스스로 왕노릇했구나 하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주께 왕자를 올려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리로다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간순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사정을 아시고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감사하리로다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결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믿을 때 보내주시는 성령님께 순간순간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치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를 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곤고한 자리에 떨어지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며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닮은 열매,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몸에 속하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교회 주인 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다스림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깨닫고 순간순간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순종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1일을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이번 주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창립 기념일 예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려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장로님, 하나님 뼈에 진액이 나와 부러진 갈비가 하나님 잘 붙어 고통을 명쾌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차에 받쳐 멍이 들고 아픈 다리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후유증 없도록 지켜주시며 차 사고 처리도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대장을 절제하고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이 속히 회복하여 일상을 회복하여 힘써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나오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만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보는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